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순종하고 나오신 분들이 복되죠. 우리 또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갔죠.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이 제자들 기도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다 어설프고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되는데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같이 기도하자. 잘 때가 아니다. 기도하자.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나요? 근데 제자들은 뭐 했어요? 옆에서 또 졸고 있네. 새벽형 인간인가? 밤에 기도가 안 되나 봐요. 제자들은 새벽에 나와야 또 기도가 되나 봐요. 거기서도 졸고 있어요. 예수님도 데리고 가서 기도하자고 이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우리도 토요일 날 좀 힘들지만 나와서 이때라도 하나님 없으면 저 죽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제가 성경도 깊이 보고 또 제가 19세에 거듭나가지고 한 3년간은 매일같이 깊이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어요. 저 방에서 한 몇 시간씩 막 기도해도 너무 즐거웠어요. 한 3년간은 깊이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 다 테스트해보고 여쭤봤어요. 예수님, 새벽 기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교회 오니까 뭐 새벽 기도 뭐 꼭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새벽 기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생활하려면은 9시부터 자야 돼요. 9시부터. 자기 혼자 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집안 가족들이 다 도와줘야 돼요. 같이 자든가. 예? 아이들이 있는 데는 9시부터 11시까지 또 숙제도 봐줘야 되고 이것저것 또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목사 같은 경우는 집에 가서 1시간 쉬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직장으로 바로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십니다. 일하다가 또 이렇게 기계 만지시는 분들은 큰일 나요. 뭐 저도 서재에서 이루고 있던데요. 가끔씩 이루고 있던데요. 다 사람마다 또 다르고 또 일하시는 것마다 다 다르고 또 젊고 또 나이가 있고 하신 분들이 다 다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낮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오후에도 다 사람들을 내보내고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시고 또 밤에 밤 새워서도 기도하시고 또 자발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하고 대화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유로워요. 한 시간에 매이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맞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특정 시간을 강요하거나 율법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은 훌륭한 경건 훈련 중 하나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교인들의 열심 혹은 장로 권사를 세우는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것보다는 장로 돼야 되나 해서 억지로 오는 분들이 많고 또 교인들은 안 나오고 억지로 하려니까는 뭐가 있어요? 입시 철만 되면은 어느 교회가 용하더라 그래서 막 몰려가요. 막 100일 기도 어디서 절에하던 거 다 따와가지고 그렇게 새벽 기도가 변질됐어요. 하나님과의 자발적인 교제, 시간의 구애를 따지지 않고 자발적인 그러한 교제가 되어야 할 기도가 출석을 증명해야 되는 종교적 행위나 공로로 여겨진 결과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 보면 무서워요. 저게 아닌데. 새벽 기도 때 와서 은혜 받으면요 내 죄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하고 막혔던 벽밖에 안 보여요. 주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눈에 눈물이 가득하고 자기 자신밖에 안 보여요. 근데 마른 눈을 뜨고 누가 왔나 안 왔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누가 왔나 안 왔나. 저 예수가 뭐 하나. 안식일에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저는 그 눈이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진실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셨지 특정 시간대의 종교 행위로 사람을 얽매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밤에도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시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왜 중보 기도를 시키시는지 이해가 나중에 돼요. 그렇게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특정 시간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해라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기도해라. 이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마음을 다 쏟아내라.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냐 이거. 예수님처럼 제자들 데려다가 억지로라도 야, 너희가 지금 잠잘 때냐 하고 기도도 시켜야 돼요. 그게 담임 목사 의무예요. 그래서 전교인 새벽 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예.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훈련일 뿐 구원이나 믿음의 유무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보다 어쩌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은밀히 더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올 형편이 안 되고 교통편이 안 되고 운전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보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새벽 기도는 나의 죄된 모습을 보고 회개하느라 너무나 바빠서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누가 왔나 안 왔나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가 공로가 되면 안 되고 누구를 정죄하게 되면 아주 잘못된 새벽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 쓰지만 먹어야 할 약이 있듯이 토요일만이라도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또한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때를 따라 수시로 기도를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19살 때 은혜 받고 보니까 그때가 이해가 됐어요. 전철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시장 바닥에 가도 내 영혼은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교제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교제고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누가 여기 입만 한 3분만 막아도 죽을 것 같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하고 시장 바닥에서도 기도하는구나.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시간에 매여가지고 요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건 저는 그런 율법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기도는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도 또 우리가 가게에서 손님을 대할 때도 내 영혼은 언제든지 하나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요거를 체험 못하고 요거를 모를 때 우리는 율법에 빠지기 좋아요. 어떤 특정한 시간 어디 특정한 장소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장소는 구애받지 않는다.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찾는다면 하나님을 만나리라. 예배하리라. 우리가 여기 나와서 A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A 문제가 진정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B라는 제목을 주셔서 B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C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모르는 내 영이 기도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우리의 영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하고 나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입과 입으로 알려야지 나오라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 거기 좋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완전히 말라버린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뼈들은 죽어 있어요. 아주 뼈다구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생명이 0%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지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보여서 살 수가 없는 죽은 뼈들이에요. 믿음의 첫 번째 타입, 자기 믿음을 보일 수 없는 죽은 존재들이에요. 두 번째, 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웃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이웃 나라는 이스라엘이 넘어지기를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들을 찌르는 계속 가시 역할을 했어요. 그들을 도와줄 나라도 없어요. 그런 세 번째 타입, 믿음도 내볼 수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영적인 친구도 없고 완전 죽어 있어요. 아무 도움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살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타입입니다. 마치 거라사 광인과 같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일방적으로 살려주셔야 되는 지금 단계입니다. 이때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힘과 계산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온 성도가 모인 이 아침, 우리는 죽은 뼈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종구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윌셔 교회가 이 LA에 깨어있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뼈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운전해서 올 수도 있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우리의 머리로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의지로 결단할 수 있고 아직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죽은 뼈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배경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우리의 의지대로 활짝 열어드리고 주여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7절 8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의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며 살이 올라 찼습니다. 놀라운 외적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삶을 움직이는 권능이 있습니다. 뼈처럼 소망이 없고 다 죽었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살리라 하면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살과 가죽이 덮였어도 생기가 없을 때는 여전히 살이 있는 시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그들은 완전히 살아나 극히 큰 군대,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전교인 토요 새벽기도로 모인 첫날,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넘어 성령의 생기가 충만해져서 마른 뼈 같았던 우리 심령과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왜 일방적으로 살려주셨느냐? 이스라엘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증거를 해야 다른 민족이 그 복음을 듣고 스스로 생각해서 결단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 타입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기회로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무조건 살리시고 보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을 무조건 살리신 것처럼, 사마리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무조건 살리신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조건 살아야 돼요.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거라사 광인과 같이, 또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우리가 살아나서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토요 새벽 기도를 전교인 새벽 기도로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의지와 이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내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개인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인데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전 교인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도 주시옵소서. 윌셔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속도원들이 주일 예배에 총동원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도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지금 MEM이 유스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열 몇 명 되는 것 같아요. 우리 MEM도 우리 교회잖아요. 그래서 유스들이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또 선생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